요한복음 4장입니다.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려면 무엇부터 하는가?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2023년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방문하지 않는 단절된 땅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서로 원수와 같아요. 원래 유대 나라인데 이 사마리아가 북쪽 남쪽으로 나라가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남쪽은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북쪽 왕은 이 왕이 왕족이 아니라 솔로몬의 부하 장군이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 될 때 반역을 하고 나라를 쪼개가지고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올라간 거예요. 훨씬 아래보다 강한 그런 세력을 갖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 반대했는데요. 이제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아래쪽은 유다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정통 가진 유다 왕국. 원래 한 이스라엘이었는데 12에서 열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름을 뺏긴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름을 뺏겼어요. 그리고 유다는 2지파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일부하고. 제사장 지파는 힘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북쪽은 남쪽과 반대해서 하나님 믿는 거를 자꾸 억압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면 자꾸 물든다 그래가지고 산발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남쪽에 예배드리러 못 가게 하고 근심산에다가 여기서 예배드리라 하고 산당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북쪽 백성들이 늘 예배는 예루살렘에 드리는 게 맞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취약하잖아요. 이래서 북쪽에 나쁜 이 여로보암 왕은 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하고 교류하면서 그 신들을 바알신, 아세라신 막 무수한 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북쪽을 완전히 우상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데다가 북쪽이 아수리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아수르가 북쪽의 이스라엘 족속들을 10지파를 전부 포로로 잡아가지고 아수르 제국에 싹 흩어버렸어요. 한 군데 몰려서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남은 사람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에다가는 세계 각국 자기네 지배하였던 각 지역의 이방 족속들을 여기에다가 이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 머물러 살지 않고 남은 족속하고 외국 우상 족속하고 섞여 사는 혼합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이러니까 정통 혈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남쪽은 믿음을 지켰잖아요. 130여 년 나라가 더 오래 가다가 바빌론이 남쪽을 집어먹고 유다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리죠. 그러나 바벨론은 흩어지지 않고 아하와 강가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유다인들을 70년간 거기에서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는 바람에 페르시아가 초대왕 고레스 왕이 왕이 되자마자 야 70년간 포로되었던 너희들 내가 해방시켜 줄 테니까 돌아가서 성전 짓고 예배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나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짓고 있는 중에 북쪽에서 말하기를 우리도 하나님 믿으니까 성전 짓는데 참석시켜주라. 이러니까 너희들은 혼합적이고 우상을 같이 섬기기 때문에 성전 지을 수 없어. 성전은 믿음 지킨 사람들만 짓는 거야. 맞는 말이죠?
이러니까 북쪽에서 알았어 이런 게 아니고 어디 집게 하나 보자. 테러하고 습격하고 죽이고 그렇지 않아도 손이 모자란 남쪽 유다인들은 기원해가지고 경비 서야지 성전에 일해야지 고생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 유다 나라가 지금 예수님 때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유대 이스라엘이 뭐 구분 없잖아요. 이제 로마가 지배하니까. 그런데 이 감정은 지역 감정은 수백 년이 지나가도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북쪽을 취급하고 북쪽에서는 남쪽을 아주 정떨어지게 여기고 이래서 단절된 한 지역이 된 거예요. 벽이 생겼어요. 한 민족에. 남북한과 똑같아요. 아무도 거쳐를 가지 않고 유다 나라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북쪽에 올라가려면 갈릴리는 저 북쪽이거든요. 사마리아는 가운데고 남쪽 유다 지역에서 쭉 올라가면 쉬울 건데 사마리아 안 밟으려고 돌아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거예요. 가셔서 그 시간이 낮 12시. 그 시간은 도분 지방이라서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우리 김영인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 이 이라크에 어디에 사우프웨이트에 어디 가셨다고 리비아에 일하러 가셨을 때 한낮에는 움직이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 근데 이 여자는 그때 일하러 나왔어요. 우물에 물 길러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걸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눈치챘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아니 두레박도 없고 바가지도 없는 분이 이 깊은 물을 우리 조상들이 야곱 조상이 파는 이 깊은 물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뭘로 물을 떠준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네가 떠먹는 물은 먹으면 바로 목말라. 인생은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행복할 수 없는 거야. 목마르고 외롭고 괴로운 일만 있어서 소금물과 같은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뱃속에서 솟구치기 때문에 다시는 물을 안 먹어도 되는 거야.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 데리고 오면 줄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 말이 맞다.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여자는 행복하지 않은 여자였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당신은 선지자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사마리아 그리심에 예배를 드린다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 여자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요? 예루살렘 예배인가요? 사마리아 예배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예배도 아니야. 예배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진리와 영으로.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진리 대신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 또 영은 뭐예요? 예수 말씀을 듣게 하도록 도우신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듣고 있지요? 이 기회를 주어주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온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이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거예요. 이쪽 저쪽 예배가 아니고 너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야.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할렐루야. 2023년이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성공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란 이러기 때문에
성공하는 예배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성공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4, 5절에 보면 두 가지 예배가 나오죠. 형제간의 예배, 가인과 동생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은 정성을 다해서 이런 제물 저런 제물 마치 제사 음식 차리듯이 엄청난 여러 가지를 성의껏 다 차렸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외면하셨습니다. 아벨은 단순하게 예배드렸어요. 양 한 마리 잡아 바쳤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양은 생명을 바쳤고 피를 흘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담에게 약속하신 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고 죄인된 이 죄인을 하나님이 뭘로 덮어주셨어요?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어요. 가죽이 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여자 후손을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약속된 거예요? 가죽옷을 내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피 흘려주시고 오신 십자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있어야 예배인데 예수가 있어야 이 예배,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이 여자는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피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아벨은 피의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바로 복음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설교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될 수가 없지요. 예배자의 마음속에 예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성공하는 예배를 드릴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9가지를 말하겠어요.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첫째, 예배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자, 성령, 삼위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인데 삼위, 위격, 위치가 세 가지 위치가 계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예배의 대상은 삼위 중에 성부 하나님이 예배 대상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배를 효과 있게 품어주시도록 역사하고 감동하시는 건 성령님이시죠. 누구도 빠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예배 대상인데 마치 우상이나 귀신 대하듯이 복이나 받으려고, 그리고 귀신 다니듯이 하나님 화내실까 봐서 이런 예배 자세는 대상에게 잘못된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예배를 받는 분이신데 마음을 다하는 자세로 예배드리죠. 이것이 바로 정성된 예배예요. 또 엎드리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심령은 엎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경배하는 자세죠. 높이는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부탁하고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시면 주고 말로 말고가 아니에요. 막 한이 서리듯이 간절하라고 그랬죠. 아멘? 아멘 10번 이상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을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께서 아멘 하면 좀 이상해지니까 박자를 맞춰서. 그리고 중심을 바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진실함이에요. 거기에 무슨 사심이 개입되거나 내 욕심이 들어가거나 예배를 통해 뭔가를 노리거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내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한테 표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만 쳐다보는 예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즉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의 중심이 바로 되어야 돼요.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흔히들 내가 예배 주인공인 줄 알고
예배 때 내 위치, 내 폼, 내 입장이 살려나가야 된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배 때는 내 입장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만 살아나고 그가 하나님 입장을 살리느라고 내가 멸시를 받아버려도 하나님 입장이 살아난다면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입장을 살리는 일에도 내 입장이 깎이면 있잖아요. 기분 나빠하는 거 있죠. 막 속상해하는 거 있죠. 서로 쳐다보면서 그러지 맙시다. 잘해봅시다. 자기 입장을 살리는 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이 잡혀야 돼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만족이나 욕구를 채우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건 대상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은혜 못 받았다로 예배를 평가하면 그건 실패하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을 다 바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안 주셨다를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함부로 하냔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으면 그걸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은혜 준 거예요. 은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상, 내 입장상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아니 저 말을 들으니까 신경이 난다, 이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을 잘 못 느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중심에 놓고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참석하는 자체가 기적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참석했다는 자체가 은혜요, 은총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상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예배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고 소원해보는 장사예요. 큰 유익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진짜 예배예요. 성령은 주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요. 감정.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자극해요. 그런데 이해를 돕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선포되는 데에는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선포는 지적인 말씀이지만 성령이 감정을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감정이 자극할 때에 내 의지, 결단이 만들어져요. 그래, 은혜 생활 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지 라고 내 의지가 움직이는 것은 벌써 내 감정이 다듬어진 거예요. 오해가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채워진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그냥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호조되어야 충만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데 그 수용된 것을 내가 실천하기로 되어졌고 하나하나 움직이고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서로 쳐다보면서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다.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다. 그게 2023년 1년 여러분이 성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로 예배는 보는 예배가 아니고 드리는 예배여야 돼요. 이게 보는 건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함께하는 예배이기도 한데 아멘 할 때 함께 아멘하고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하고 읽을 때 함께 읽고 울 때 함께 울고 웃을 때 함께 웃어야 돼요. 어쩐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웃음이 나는데 경건해야지 하고 참고 있고 눈물이 나는데 참고 있고 앞에서 쳐다보면 일그러져 있어요. 이게 감동을 받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래서 보는 예배가 아니고 드리는 예배인데 혼자 그렇게 눈에 힘주고 핏대 세우고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예배는 핏대 세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시간이고 감격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입장을 내세우거나 입장을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껍데기 벗겨진 그런 재물에 불과하다. 나는 죽었다가 예배예요. 보는 예배는 그래서 구경하는 예배죠. 구경꾼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배는 참여하는 특권이에요. 누구에게도 열어놓지 않는 구원받은 자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예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잡고 보는 예배가 아니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각하지 맙시다. 지각 안 하겠습니다. 지각하지 맙시다. 그러면 묻어가는 거니까 지각하면 안 돼요. 하필 또 오늘 지각해가지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맞선보다도 귀해요. 내가 좋아하는 남녀 서로 간에 좋아하는데 마침 맞선이 주선이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딴짓하다가 1시간 늦게 갔어.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좋아했는데 저 인간은 나보는 걸 저렇게 부담스러워했구나. 예배는 약속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절대 늦지 않아야 돼요. 미리부터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예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딴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준비하면 예배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에 예배보다 중요한 집안일이 뭐가 있어요? 소치 타면 탄 대로 놔두세요. 그거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요. 그거만 탄 것 불만 끄면 되지. 그거를 누룽지 다 긁어서 깨끗하게 해놓고 올리니까 누룽지가 예배보다 중요합니까? 그래? 응? 그 다음에 옷을 보다가 옷에 뭐가 묻었네? 그거 닦는 게 예배보다 중요합니까? 휙 벗어버리고 딴 거 입고 오면 되지. 옷이 한 번이면은 그냥 이렇게 가리고 와요. 네? 예배는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과의 약속인지 몰라요. 그 약속을 갖다가 그냥 함부로 우리는 지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흠 있는 제물을 바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흠결 제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드릴 양은 깨끗하고 성결해서 어느 데에 흠도 점도 티도 없고 고장난 것도 없어야 된다. 그런데 말라기 1장에 보면요. 말라기는 이제 구약 마지막 때 아닙니까? 구약 마지막 때는 망조가 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려서 좋은 양을 드리려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믿음이 없고 예배에 성의가 없는데 좋은 양을 바치려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깝지. 꼭 이렇게 좋은 걸 드려야 되나? 이래서 자기 양을 안 들고 힘쓴 사람 남의 것 훔쳐먹고 후려치고 이거를 갖다가 제물로 바쳤어요. 나 당신 사랑해서 내 준비했거든. 그리고는 감돈이 돼갖고 후려 패가지고 뺏은 거로 팔찌를 싹 해주면 기분 좋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흠 있는 거 살짝 가려갖고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여호와가 받으시겠느냐?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물어보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입장을 보니 아무도 대답한 이가 없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주여 그런 건 나 같아도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흠있게 드리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을 여러분이 똑 따먹고 알줄라면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러면 좋은데 이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학생부를 맡아서 수양회를 갈 때 기차 타고 막 150명을 데리고 갔는데 얘네들이 집에서 이것도 갖고 오고 저것도 갖고 오는데 말이죠. 콜라를 갖고 벌컥 마시더니 선생님 못 먹겠어요. 선생님 드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먹고 싶겠어요?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으니까 침이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조금 남은 콜라를 선생님 먹으래. 아니 먹기 전에 따라갖고 주면 얼마나 맛있게 먹을 거예요. 나 배부르다. 난 지금 생각이 별로 없다. 그리고 사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시간을 바치면서 예배 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영양가 있는 건 자기가 먼저 탁 먹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지각하지 맙시다. 결석하지 맙시다. 뚝 잘라먹고 말이에요. 잘라먹으면 맛있어요? 흠 있는 양을 지르면서 하나님 내가 양을 드렸나이다. 은혜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요 은혜 받지도 못해요. 감동도 잘 안 돼요. 왜? 안정이 안 되니까. 마귀가 또 가만 놔둡니까? 6번째
공예배 시간,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아니 집사님이 됐는데 주일 낮 예배 드리기 바빠. 오후 예배는 안 드려도 돼. 수요 예배는 알지도 못해. 그 시간이 있는지도 몰라. 아니 그게 집 지키느라고 집사인 줄 알아요? 이제 앞으로 교사라고 해야 되겠어. 교회 지키라고. 네? 아니 이래가지고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돼요.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렸다 말을 바꿔요. 못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진짜로. 진실로 말하면. 정말 못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드리려면 다 드릴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제삿날이어서 무슨 뭐 친정의 날인가? 그건 그 일이 예배보다 중요했던 것이니까 안 드린 거지 무슨 못 드린 겁니다. 못 드린 겁니까? 그냥 우리말이니까 대강 이해하면서 못 드렸다는 말을 쓰기는 합니다만은 에? 그러나 못 드렸다고 하려면 내가 교통사고로 그 시간에 났다든지 그래서 입원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그런 거 말고는 못 드린 게 무슨 못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게 아니고 안 드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못 드렸단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입 짧은 갭을 해가지고 아유 예배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예배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차라리 그건 좀 나은데 그냥 못 드렸다는 거예요. 응? 못 드렸다 어쩔래 이러면서 여러분 예배는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약속을 임의로 잘라먹었으니까 그건 미안한 건데. 그리고 7번째로 성의를 다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한눈 팔지 마세요. 딴 데 보지 마세요. 목사만 쳐다보세요. 제발 좀. 예? 제가 다 여기다 하나하나 다 써왔어요. 다 써왔어요. 졸거나 한눈 차지 말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써왔어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목사를 쳐다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쳐다보고 저기를 쳐다보는 것은 여러분과 눈을 한번 마주치려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의를 다하는 건 아는 거예요. 미스트롯 어쩐 얘기도 얘기했는데요. 오늘 또 해야 되겠네요. 왜 얘기하고 감동받은 거는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난 김태현이 줄로 나와서 야 저폰 받고 또 노래 하겠나 저거 애가 털렁이네. 근데 마이크를 딱 잡더니 감정을 잡는 데 있잖아요. 아버지의 강이여. 근데 눈물이 월컥 나더라고요. 글쎄 내가 심사위원이었으면 나는 그때 100점 줬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물론 잘했지만은 감정이 확 올라오는 게 딴 게 없어요. 얘가 노래를 하는데 성의를 다하는구나. 온 정성을 다 바치는구나. 그 노래 한 곡에 2, 3분에다가 10살 인생을 쏟아부었구나.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쟤는 10살이 아니야. 노래만 한 100년 한 애 같아. 노래를 수십 년 한 가수도 그 열정을 그 성의를 다하지 못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스터 트롯은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워낙 미스터 트롯이 좋다고 난리를 치길래 이번 목요일날 내가 눈에다가 성냥개비를 꽂고 금요일날 새벽기도가 있지만 좋다. 내가 한번 보겠다. 그랬는데요. KBS에서 또 다른 방송국에서 이 트로트에서 우승한 사람, 준우승한 사람, 우승반이라는 팀이 딱 갖춰졌어요. 포스가 달라요. 왜? 딴 방송에서 우승한 사람들이고 준우승했으니까. 그러고 나와서 노래하는데 잘하는데 다 그 만점 받으면 팍 터지잖아요. 만점 못 받았어요. 왠지 알아요? 실력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노래가 자기 사연이 아니에요. 그냥 노래 잘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원들이 뭐라 그래요? 노래를 잘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이었대. 한 사람 팍 터졌어요. 그 사람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쓱 지나가요? 하나님 만나서 해결받고 가야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내고 생각을 바꾸고 뜻이 새롭게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의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덟 번째로 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자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이에요. 거기에는 받은 은혜대로 힘껏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헌금할 줄을 몰랐어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어려운 중에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해서 자기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보내주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를 다했는데 고린도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종들을 데리고 있을 만큼 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로 고기 먹기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이런 데는 성의껏 씁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건 성의껏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이게 아까운 거예요. 말로는 해야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6개월이 가도 안 해. 1년이 가도 안 해.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전서 9장에 헌금 얘기가 쫙 나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준비하면서 해야 된다.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해라. 다 나와. 안 해. 고린도 후서를 또 보냅니다. 거기도 보면 똑같이 나와요.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야, 지독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투성이었어요. 교회 문제는 개인의 문제죠. 그렇죠?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문제투성이라는 얘기지. 아니 성도가 문제가 없는데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몰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따라합시다. 손가락 펴보세요. 자기를 가리키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몰라. 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은혜가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열심이 없어. 이게 무슨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지.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 자그맣게 이제 헌금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헌금은 심는 거예요. 씨앗을 안 심으면 거둬들일 때 거둘 게 없어요. 이삭도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심은 사람은 워낙 넓게 심어놨기 때문에 이걸 많이 거둘 날이 오게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기준이 뭐냐? 액수도 액수지만 자기 형편을 비교해 볼 때 그게 많고 적고가 가구의 두 랩돈은 우리로 말하면 2, 3천 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바치는 것보다도 그 돈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헌금은 그래서 자기 형편에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성의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성금의 자세로 하는 거예요. 성금의 자세로.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는 헌금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9번째로 마지막인데요. 단정하고 바른 자세로 드려야 돼요. 요즘은 복장이 자유화가 돼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이 속옷이 다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그냥 속이 다 보이는 그런 노출이 너무 심한 것도 좀 그래요. 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빨가벗어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우리가 빨가벗으면 하나님이 모릅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렇지만 공동체 예배 드릴 때에는 덕을 세우는 의미이기 때문에 옷이 한 벌밖에 없는 분은 그걸 털어서 입고 오면 돼요. 그러나 두 벌이 있으면 그 중에 그래도 더 예의를 보이겠다 하는 옷을 입으면 돼요.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섰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될 수가 있죠.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내용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민 앞에 서는 건 뭐예요? 국민을 상대하는 거죠. 기자들을 상대하는 건 바로 국민들을 상대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에요? 근데 기자들이 기자 상대하는 줄 알아요. 이래가지고 어떤 기자는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을 향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복 입고 구두 딱 챙겨 신고 딱 털고 그렇게 딱 나타났는데 기자는 슬리퍼 신고 나타나가지고 국가적인 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방송사, 자기 회사 일 가지고 우리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옛날 같으면 단칼에 나갈 일인데, 그렇죠? 그 내용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즉 대하는 성의의 문제예요. 따져도 대통령보다 더 복장을 갖추고 대통령을 상대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무슨 자세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이 기왕에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단정한 자세를 준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다른 곳을 여기저기 둘러보지도 마세요. 누가 왔나 안 왔나 궁금해도 돌아보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맨 앞에 앉아도 맨 뒤에 온 사람까지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 말고는 다른 교회. 그 예배 시간에 딴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물론 자기 구역원들이 왔는지 관심 갖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강단에 집중해야 돼요. 설교자의 말씀에 따라 함께 나가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낙서를 하고 있거나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하거나 깔깔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다 말고 이러면 안 돼요. 저희 사촌 누나는 잠이 많아가지고 예배 때, 시골 예배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자다가 꿈을 꿔가지고 맨날 옆에는 사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아이 꿈꾸면 조용히 꿈꾸지, 목소리도 커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음성도 큰데 대예배 때 꾸벅꾸벅 졸다 말고 사모님 이런 거예요. 꿈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꿈을 깨면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예배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온 성도의 머리가 천국을 쪽으로 그러면 미안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꿈을 꿔가지고 여러분 예배 때는 진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 말아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 눈을 감고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고개만 끄덕거려요. 그거는 음악 감상실에서 하세요. 음악 감상실에서. 눈이 보이는 한은 희미하게 보여도 예배자가 앞을 주시하면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성경 찬송 찾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 써가지고 찾게 해주고 이래야 돼요. 그거 안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쫓아가서 뒤에까지 가가지고 예배 찬송 찾아두고 성경 찾아주고 오면은 그 시간은 다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신경이. 이래서 예배가 흐트러지고 하나님 향한 경배가 그냥 흐트러지는 거예요. 순서를 맡은 사람 외에는 예배 때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다른 걸 상대하는 것은 그만큼 이가 빠진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건 상처나고 손상된 거예요. 시온이가 올라왔어요. 설교 준비할 때 올라와서 할아버지 헐크 아세요? 알지? 힘이 세잖아. 그랬더니 그거는 언제 힘이 센 줄 아세요? 네, 바쁘니까. 내일 하면서. 언제 센데? 화가 나면 세요. 그래? 화를 내면 안 되지. 또 뭘 물어봐요. 그래. 내가 내일 하면서 했더니 없어졌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 아니 나를 상대하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자기 일 하면서, 아니 선보러 가가지고 맞선 보고 서로 좋아하는데 핸드폰 갖고 하면서 전화하면서 알았어 내가 조금 이따 전화할게 하더니 또 진짜 조금 이따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인간이 나오기는 나왔어도 야 나를 아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맞선 보러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시간은 맞선 보는 게 아니에요. 전화하는 시간이고 딴짓하는 시간이었어요. 예배 때 딴 일을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서가지고 하나님 제껴놓고 딴 것 상대해 주는 거지. 하나님을 상대할 시간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 자리에 딴 걸 상대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아멘. 예배 때는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그렇게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을 예배 대상으로 삼는 걸 말해요. 거기에 자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어 넣지 마세요. 세 번째로, 예배의 중심에 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저 사람도 아닙니다. 또 교회 일도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공식 예배를 깨고 참석하지 않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약속을 어기는 것과 같아요. 어제 새해에는 예배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배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이 내용을 새해 모임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주일 난예배에 대한 말씀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승리하고 그 다음 주에 모여서 감사할 때 또 그 간단하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감사할 때는 오후 때는 이제 주제별로 감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또 자랑하도록 그렇게도 할 겁니다. 그럼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되 예배에 성공하도록 2023년 주여 나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심령을 열고 진리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가 결국은 내 소중한 인생의 일그러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소서. 합심으로 주하게 맞춰서 통성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이 2023년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3년에는 예배에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보는 자로 왔다가 가기도 합니다. 예배에 성의를 다한다고 해서 다른 준비 때문에 예배 준비에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예배 제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에 진실로 대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중심을 받아잡아서 예배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들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늦거나 지각하거나 빠지지 않고 공식 예배 온전히 드리는 52주에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릴 때에도 작은 성금도 주님의 성의를 다해서 헌금하게 도와주시고 단정하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어서 많은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믿사오니 역사하시고 문면도의 한 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하시고 건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2023년 성공적인 신자로 마무리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손잡고 나아갑니다. 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순서가 많네요.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홍인기 형제 잠깐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은 울릉도시래요. 이 육지에 나와서 지금 이 지역에서 같이 있고 어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와서 같이 윷놀이도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속에 인생 살아오면서 있었던 어두움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의 흔적들은 주의 은혜를 받음으로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예수 믿는 기쁨이 인생을 보람되고 방향을 잡고 목표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를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수없이 주변에 늘어서고 주여 평생 함께할 사람도 나타나며 주의 역사가 임하며 주여 기도의 동지가 함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안디옥교회를 통하여 은혜 나누며 한 가족 될 때에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023년도 첫 열매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첫 시간에 올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약속을 해도 그렇게 약속 지키기 어려운데요. 첫 열매. 앞으로 2023년 저분 밑으로 줄지 사탕이 비엔나 소세지가 열릴 줄 믿습니다. 네. 또 2022년도에 표창할 분이 있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직분의 충성함을 표창합니다. 성경 인명지명사전이에요. 슬로바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찾으면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부엘세바 찾으면 인명지명 어디에서 어떻게 됐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창세기 몇 장에는 뭐가 있고 다 있어요. 성명 이찬주 앞으로 나오세요. 구역 주간 보고서를 이분이 작성해서 매주 이렇게 이분이 하도 많이 작성하니까 따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걸 갖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으로 이거 놓고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 표창장 성명 이찬주 기한은 2022년도 구역인도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 직분에 충성을 다했으므로 표창함. 2024년 1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안교교회 당회장 최병수 목사. 새해는 이제 셀로 바뀌죠. 이제 셀 목자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명하겠습니다. 집사 임명. 김재룡 집사님 대표로 앞으로 나오세요. 서영일, 성세경, 전찬욱, 이찬주, 이일구, 윤성미, 최영근, 오미경, 신금여, 김유정, 조서연, 박신열, 한수영. 한수영은 우리 신영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등록 이렇게 안내해 주신 분이 오늘 못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성명 김재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귀하를 2023년도 본교회의 집사직에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 대한예수교장내 안대교회 당회장 최병수 목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눠드리면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자, 이제 주일학교 지도 하시는 분들 이상호 집사님 유초등부 유년주일학교, 이찬주 집사님 중고등부 주일학교, 박영미 원사님 유초등부 주일학교 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몇 분씩 나올 거예요? 아니 이찬주 집사님이 나오세요. 이상호 집사님이 지금 어린이들 하고 있으니까 이찬주 중고등부 주일학교 부장직 이하 동문입니다. 박수 해주시고요. 남전도회 민기주 장로님, 전찬욱 총무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전도 회장과 남전도의 총무직입니다. 장관 하시다. 이하 동문입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회장 박미란, 총무 이찬주, 회계 조서연 나오시기 바랍니다. 몇 번씩 나와야 돼? 네, 회장만 나오세요. 회장만. 나머지 이하 동문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민규주 장로님, 이상우 안수집사님, 박미란 권사님, 재정부 부장 민규주 장로님, 재정부 서기 이상우 집사님, 간사 박미란 권사님입니다. 민규주 장로님 대표로 나오시겠습니다. 자, 들어가지 마시고 바로 또 있습니다. 셀
셀 목자의 민기주 장로님, 박경민 원사님, 김부덕 권사님, 이찬주 집사님, 셀 목자로 임명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뒤에 유인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조하시고, 셀 명칭은 자기 셀끼리 비밀로 정해놓고 셀 출정식 때 그 명칭 선포와 그 다음에 그 명칭 선포를 각인시키기 위한 퍼포먼스 뭔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구로 띠띠띠리를 준비하든지 뭐 천국은 마치에서 몸빼를 입고 나오든지 출정식을 할 겁니다. 그때에 셀 명칭 선포하고 우리는 이렇게 셀을 운영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잘 미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주 축제와 같이 그렇게 그날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어디입니까? 셋째 주 1월 22일이에요. 셀 이름을 개봉하는데 2부로 할까 1부로 할까는 지금 아직 결정을 안 해서, 가능하면 1부 때 사람이 많으니까 1부에 짧게 드리고 셀 출정식을 해서 아주 멋진 뭐 깃발을 만들든 뭔가를 뭐 가발을 쓰든 뭐 화장을 하든 근데 주일 낮 예배에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오후 예배 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오늘 의논해서 합시다. 아주 멋진 출정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분기마다 한 번씩 셀 이 보고회를 하면서도 셀 장기 자랑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노인네들은 뭐 하면 된 줄 알아요? 앞에 몸빼 입고 나와가지고 요거만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시골 그 뭡니까? 노인회당에서 그 화전 뭐라 그러지, 잔치하는 것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고 이름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2023년은 성공하며 복되기 위하여 예배 성공자로 차원하는 아름다운 소중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전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